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주로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약 2달 넘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에 몇백 명씩 하루에 감염되는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감염자 수가 하루에 50명 이하로 며칠째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할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반갑지 않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과연 언제나 끝이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요셉이라는 인물의 초창기 인생이 마치 그런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 인생의 초창기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인물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야곱 다음으로 그의 아들인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이 요셉 역시 야곱과 더불어 참 남을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또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 요셉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사람, 아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이 그렇게 이 애굽의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의 인생에 그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 가지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얻게 되죠. 그 중에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인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이 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산부로 인해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즉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를 여의고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그런 속에서 친어머니가 없는 속에서 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환경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버지 야곱이 그 여러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유독 사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앞에 3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앞에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야곱의 개념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세마포 비슷한 긴 소매가 달려있는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혔다.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다. 형제들 눈에 볼 때는 편하겠죠. 그렇게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요셉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은 단순히 그런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형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본문 앞에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그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지금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과 종종 양을 칠 때가 있었는데 형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이 형들은요,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소의 형들의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셉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형들도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과 요셉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라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거기 우리 주목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요셉 자체가 곧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산 증인이며 출발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결국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된 구원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진정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것이 곧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그 기업, 그 복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그렇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 사건이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역사의 시작과 핵심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 안에 출애굽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먼저는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교리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계시가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추어진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계시예요. 그리고 오늘날 계시가 곧 뭡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곧 계시죠? 이해되시죠? 계시는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근데 지금도 가끔씩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했다는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것을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없던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도 요셉을 시기하며 미워했던 형들이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이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이 꾼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분노하죠. 야, 무슨 말이냐?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분노해요. 또 한 번 꾸는 꿈이라 어떤 꿈입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또 꿈을 꿉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바로 요셉의 부모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11별은 다른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에 모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높아진다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후로 1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릴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흉내되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요셉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까지 이들은 요셉인지 알지 못했죠. 근데 그 꿈의 내용 그대로 13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된 형들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을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들이 잘못이 뭡니까? 이 형들이 범한 잘못이 뭐예요? 동생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끝납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인 일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형들은요, 지금 요셉이 전해주는 그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의 이야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야곱은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성경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것이 소리 들을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듣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뭐예요? 덮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구약시대의 교회는 곧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곧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은요, 요셉이 들려준 그 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민했었던 사실이죠.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감정대로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분노하고 말씀을 쉽게 흘려보내고 말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그 출애굽 시대를 겪게 되고 또 사사 시대를 겪게 되고 또 왕정 시대를 겪게 되고 또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 분열 왕국 시대를 이들이 겪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나라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마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순결의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열심을 다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줄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이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귀한 말씀들을 그저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고 습관적으로 흘려보내면서 더 이상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풍성함이 곧 우리의 삶의 풍요하며 말씀의 풍성함이 곧 우리 미래의 풍요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면서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서 제대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저 우리가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귀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그 성경 말씀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별개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토대 위에 성경 66권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결국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까지 이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야곱 강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수는 없어요. 대신 뭡니까? 꿈을 통해서 그것이 곧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요 곧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그 증조 할아버지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출애굽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그렇게 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보십시오. 본문 당시에 형들이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요셉에게 신부를 보낸 거는, 야,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그냥 보고 와라, 둘러보고 와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몇백 킬로 떨어진, 학자들이 하면 약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걸려서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렵게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이때다 하면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짐승들이 요셉을 해쳤다, 거짓말한 계획을 세우고 구덩이에 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맏형이 루벤과 유다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만류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28절 말씀 보십니까? 2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거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 상인들이 그 애굽을 향해 출입을 했어요. 마치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때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중요한 말씀. 왜 하필 그때에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났고 요셉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에 그곳에 끌려갔을까요? 많은 나라 가운데 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까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인생이죠. 고난과 고난의 인생입니다. 노예 신세가 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마치 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그 출애굽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가나안의 기업과 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환경과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 이렇게 은 20에 팔려가는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은
은상십에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셉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연을 믿습니다. 우연이 일어났어. 재수가 있어서, 반대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멀쩡까지 세신 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쉽게 인정해요.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고난이라는 환경을 만나고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는요, 자꾸만 그 환경과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아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누구나 다 어려우실 때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직장 안에 여러 가지 삶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세요. 요셉의 삶이 지금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만, 그 상황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보고 적용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을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나 또 무감각하게 느슨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논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함께 이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